목사님 집도 뭐 TV나 인터넷이 잘 안 되기, 인터넷은 이제 되지만 TV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뉴스 소식을 잘 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보통 하는 건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들을 좀 리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지 않는 건 머리가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죠. 근데 요즘 친구들 아마 알 거예요. 뭐 다 알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적어왔는데 쪽팔린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Ugly Korean. 네. Ugly Korea. 왜 이런 얘기하는지는 친구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고3 친구들과 또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저와 선생님들이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되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올해로 고등부 3년을 섬기면서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계속 친구들에게 리마인드 시켰던 건 뭐냐면 고1, 고2, 고3 막말로 고3는 우리가 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다. 학년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지금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고2는 뭐냐? 그건 바로 예배자 청지기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오늘따라 좀 지각이 많았고요.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또 지금 면접 보러 간 친구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잔소리하거나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져 버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뒤에서 우리들이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서 일주일을 기다리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며 찬양하고 있을까? 우리는 내가 힘든 일주일의 과정의 삶과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눌림으로 말미암아 너무 내 감정에만 충분하지 하나님의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감정에는 우리가 좀 눈을 맞추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죄송하지만 오늘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찬양의 주제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분의 다스림을 찬양하는데 거기 조금 이렇게 느낌이 오해겠지만 느낌이 이 아이들이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노래하고 있는 걸까?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예배자라는 것, 또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 우리가 공부하는 고3 친구들, 고2, 고1 친구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난 내게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내 시간, 물질, 에너지 다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야 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배자, 청지기. 그리고 고등부를 딱 졸업하면 친구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오픈합니다. 지지난주에 대학부 목사님들하고 논쟁을 펼쳤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또 이겁니다. 고3 애들 졸업하면 스텝 시키지 말아야 된다. 근데 내가 뭘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약하지 않습니다. 고1, 고2, 고3 목사님하고 어떤 친구는 6년 있었죠. 목사님하고 있어서 안 있어서 아니라 6년간을 친구들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 하나는 얘네들이면 충분하다. 영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얘네들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왜 자꾸 세상은 너희들을 너무 약하게 대학부에 올라가고 청년도 물론 친구들 이제 수능 치르고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너희들 선배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수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다. 우리 애들은 수능이 제일 힘들다. 지금 얘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6번 낙망한 거예요. 근데 얘가 또 대학도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학이야. 근데 6번이나 얘가 나 낙망한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갈갈기 찢어져갖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마저 계속 그래요. 그러나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했던 말도 딱 하나예요. 너 약하지 않아. 6번 떨어졌어? 그럼 7번 지원해.
7번 떨어졌어? 8번 지원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순간, 그거 잃지 않는 순간 너를 발견할, 너의 진가를 발견할 회사가 있을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거기에 사장님의 부인이 앉아 계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 좋은 청년을 직원으로 뽑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전화했습니다. 대박. 목요일날 바로 면접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바로 출근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돌아가면 너희들이 고3 졸업하면 난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7시 예배를 드리든 또 어디 가서 열심히 섬기고 그 다음에 대학부 예배가 오후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현실상 예배 공간이 없어서 대학부 예배가 오후에 늦게 있잖아요. 그럼 2시 반에 대학부 예배 드리고 집에서 하고 주일날 집에 들어가는 시간 9시, 10시 온종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솔직히 너희들 선배들 한 3, 40명 전화 다 해봤습니다. 너 주일날 몇 시에 일어나냐? 질문 딱 하나예요. 좀 목사님 격양이 된 건 사실입니다. 너 주일날 몇 시에 일어나냐? 과간이에요. 11시, 12시. 핑계는 있겠죠.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대학 생활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다 핑계가 있겠죠. 근데 주일날 아침에 눈 탱탱 부어갖고 할 거 뭐 할 거 다 하고 주일날 2시 반에 예배 맞춰가니 그리고 주일날 시작 시간이 2시 반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애들 야성을 죽이지 말자. 우리 아이들 야성 죽이지 말자. 그 야성을 죽이지 않는 마지막 세 번째 그거는 니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지금 나라의 꼴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나라와의 문화와 경제와 교육과 어떤 상황을 다 보세요. 그 가운데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쓰이고자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 당시 니느웨 강대국 아수르 니느웨 그건 같은 거예요. 아수르란 나라의 대표 도시가 니느웨죠. 근데 지금도 니느웨 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오늘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주요. 요나 그렇게 가기 싫어했잖아요. 니느웨가 뭐 음란과 술수와 그 니느웨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이 난무한 그곳. 근데 강대국이에요. 잘 살아요. 우리나라 현실과 어쩌면 니느웨 현실과 또 우리의 마음의 현실과 니느웨 현실과 지금도 뭐가 달라요? 남의 거 뺏어야 자기께 채워지는 시대. 거짓을 어떻게든 감추려는 시대. 쪽팔리지 않으려고 차라리 쪽팔린 게 낫지. 회개하고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모르겠어요. 뭐가 투명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는 한가운데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그러나 요나를 통해 회복시키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요나를 보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나가죠. 그 오늘 다시 나홈을 통해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는데 그 회복이 아니라 이젠 끝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인정하고 인식하고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잘 나가고 잘 살고 자기 것을 채우는 그 나라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지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심판하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묵시란 말이 뭘까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해낸 말, 그게 묵시가 아닙니다. 묵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내가 심정이 막 마음이 그래서 내 뱉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달하신 거죠. 그럼 뭘까요? 끝이에요, 이제.
차라리 나홈의 생각이었다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철저한 멸망.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왜 그랬느냐? 강대국이었고 기세가 등등했죠. 그리고 정말 그 니느웨라는 성은요, 공격하기가 정말 난공불락, 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대국이었던 그 성이었죠. 근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다. 피의 성이다. 거짓이 가득하다. 포악이 가득하다. 탈취가 떠나지 않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니느웨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냥 뿌리까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음을 통해 니느웨 백성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온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이 말씀을 잘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던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에게. 이해가 되세요?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그 강대국이라고 나라는 그 나라가 갈 때까지 가버린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 멸망의 메시지가 나음을 통해 니느웨 백성이 아닌 왜 유다 백성으로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냐고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핵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다는요, 막 애굽에게, 막 바벨론에게, 막 이리저리 치이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고 이제 여기 뭐 그냥 그 아수르에게 좀 빌붙자니 너무 포악하거든. 너무 잔인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디에 붙어야 될지를 몰라 하는 심정이에요. 근데 뭘 따라가야 되고, 내가 어디 좀 붙어야 내가 좀 목숨 부지하고, 내가 좀 그래도 입에 풀칠하고, 내가 좀 인정받고 살 수 있을까? 유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 선포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전 두 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깊이 전 되새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선포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기회의 메시지. 다시 한번 나를 향한 기회의 메시지. 발음이 교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회의 메시지. 니느웨를 보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기로 약속한 유다 백성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다 백성이 살아가야 될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에서 기인하죠.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통해 이웃 나라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통해 이웃 나라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반대예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질 않아요.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해요. 그냥 같이 악행을 행하고 같이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봤니? 보고 있니? 니네가 해야 될 일은 뭐니? 니네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니? 너희가 지금 외쳐야 될 것은 무엇이니? 바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걸 믿습니까? 친구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고등부의 한 친구가 너무 안타깝게 죽었어요. 마음이 너무 눌렸던 건 사실이에요. 얘가 엄마를 통해 통화를 해보니까 고등부에 한 번 온 적이 있대. 근데 우리 송민 고등부인 줄 알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우리에게 송민 고등부 나오기 전에 서영 고등부를 나왔던 친구인데, 서영 고등부 어떤 뭐 행사 때 한 번 걔를 데리고 왔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목사님이 아직도 지금 솔직히 말하는데 막 이렇게 잠을 잘 못 자요. 이틀 동안 잠이 잘 안 와요. 너무나 몸이 많이 상한 그 아이의 몸을 봤기 때문에 난 태어나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나도 내가 좀 마음이 눌려갖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근데
그날 장례식장이래. 그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목사님 도착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진짜 목사님 솔직히 내 바지 까내기를 막 붙으시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 듣고 왔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하신 기도가 뭔지 아세요? 얘 좋은 데 좀 가게 해달라고,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지옥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좀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어머님이 왜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천을 덮어놓잖아요. 그렇게 벗기시고 그 상황에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내 마음에 너무 눈물이 났던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아이 평생에 우리나라에 6만여 교회가 있답니다. 없어졌다고 해서 5만여 교회라 얘기하는데, 이 아이에게 5만여 교회, 아니 더 좁게는 이 아이가 한번 찾아왔던 서영 고등부가 또는 송림 고등부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줬을까? 그 딱 한 번에.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눌리는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가 우리는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물론 그렇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렇게 또 가정 얘기를 잠깐 어머님 얘기를 보니까 뭐 집안도 엉망해.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출도 하고, 그날 음주운전을 한 거지. 얘가 음주운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사고를 당한 거고. 아니 얘가 거기까지 밀려났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았다라는 거 아닐까요? 걔는 또 세상을 원망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아이의 이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그 아이에게 뭘 줬을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천국 갈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저에게 부르시면서 저에게 책망하실 것 같아요. 너 뭐했니? 지금 우리 고등부 아이들, 우리 안 나온 애들도 많아요. 장기கள் 선생님들도 많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너 뭐했니? 그러면서 우리도 우겨싸움을 당하죠. 수능에 눌려있고, 이 시대가 만든 질서에 눌려있고, 니느웨 부러워하고, 애굽 부러워하고, 아수르 부러워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전신 바짝 차려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 믿습니까? 추워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예배 들어올 때 친구들 격려하고 그러면서 오늘 막 질문하고 싶더라고. 너 왜 살아? 너 왜 사니? 너 왜 공부하니? 막 묻고 싶었어요. 우리 왜 살까? 야, 우리 오늘 왜 교회 왔을까? 우리 오늘 왜 또 예배 드리는 걸까?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해 우리 살아가는 걸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친구들,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죠? 왜 앉아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증명해야 될 변증자예요. 믿습니까? 사랑으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위로예요. 위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 회개도 우리에게 촉구하셔요. 너네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말하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반드시 위로하세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막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누르든, 성적으로 우리를 난도질하든 뭐하든 좀 상처받지 말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면 깨제제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넌 뭐 했냐는 거예요.
넌 뭐 했냐는 거죠. 목회자로, 가장으로, 회사원으로, 학생으로 대한민국에서 넌 뭐 했냐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었지. 그 세상에 이렇게 치이고 살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좀 내리고 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세상엔 너무 강력하니 넌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심판할 건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고 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위로하시는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친구들, 목사님은 몰라요. 욕을 먹든 말든 고3 이 친구들 나는 다 그 12월 달에 수능 끝나고 너네에게 다 받아낼 거예요. 뭐 받았느냐? 이제 다 사역박람회 할 거예요. 우리 고등부만이. 안내, 주차, 식당 봉상, 중등부, 고등부 뭐 다 할 거예요. 그럼 몰라요. 욕을 먹든지 말든지 우리 고3 애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교회에 제일 힘든 곳에 가서 제일 힘든 거 어딜까요? 중등부요. 중등부 가세요. 주차부도 있고 가서 진짜 발이 부러뜨도록 막 손에 막 굳은 살이 배기도록 그리고 피곤이 막 다크서클이 막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로 막 그렇게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막 뭐 펜, 애플펜 이런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젊음의 때에 진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입니다. 전 친구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겠어. 어떡합니까? 1페이지밖에 안 했네. 자, 잘라가고. 근데 정말 친구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친구들 기대합니다. 왜요? 니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니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깨 피세요. 어깨 피시고 이번에 수능 뭐 뿌린 대로 거두세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진리예요. 물론 요즘 목사님 솔직하게 너희들 3년 동안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좀 남달라서 내가 요즘 기복신앙으로 막 바뀌어가고 있어. 하나님 찍은 거 맡겨달라고 막 솔직히 기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그래. 아빠 같은 마음은. 그러나 나 한 가지, 니네 약하게 안 봐요. 하나님 내 약하게 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음을 통하여 니느에게 주시는 그 멸망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그 니느의 땅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쫄려 있고 찌부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 이 두 가지 믿고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친구들 진짜 공의 하나님 믿는다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나만 돌아보게 돼요. 나만. 공의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 삶을 돌아보게 돼 있고요. 목사님이 지난주 주중에도 우리 아들에게 엄청 깨졌습니다. 정말 많이 깨졌습니다. 왜요? 빨간불인데 지나갔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딴 생각하다가 이면 도로라, 동네 도로라, 신호도 없어도 되는 도로라 그냥 난 무심코 지나간 거예요. 근데 옆에서 찬유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뺑소니 사고를 나랑 아들이 목격하고 그걸 신고하고 막 뒤쫓아갔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유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고 요즘 갑자기 아이패드 들어가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고 현장 보는 거 이러고 있고 이 녀석이. 그리고 경찰 자기 갑자기 하겠다 그러고 얘가 이러 아빠 경찰하고 목사랑 아빠랑 같이 했지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아빠 나는 경찰서장 할래. 그럼 나는 목사서장 할래. 이러길래 해라. 무슨 말이냐면 얘한테 엄청 깨졌던 포인트는 하나예요. 이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하실 그 나라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멸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보호하세요. 세속적 욕망을 따라가며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위로하세요. 그렇게 가봤자 힘들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늦기 전에, 완전한 멸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돌이킵시다. 늦기 전에 더 주님 간절히 붙들고 나를 지으신 대로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친구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다스리심을 믿어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너무 많이 움츠러들지 맙시다. 아니, 안 움츠러들 수가 없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의 거룩한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울 걸 갖고 웁시다. 힘들어서 울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해 좀 울고 내 믿음 없음을 통해 좀 울고,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 앞에 안타까워 우는 존재,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